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2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실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이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고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로
찬송가 384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구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에게 죄가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거룩한 성회의 날에 은혜와 충만한 예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많은 어려움 중에도 주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추석을 맞이하여 풍요로운 쉼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행하여야 함에도 우리의 무지로 인한 교만과 탐심으로 우리의 저울과 추가, 우리의 외바와 hin이 공평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입과 눈으로 항상 가족과 이웃들 가운데서 부정한 유익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지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세상에 질병이 만연하여 신음하는 중에 있습니다. 모두가 이 고통의 시간에 놓여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 마음과 입과 눈을 겸손하게 두어 세상 사람들의 위로와 평화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거짓 증언과 속임과 불공평 안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며 온갖 거짓된 것에 매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의 진리로 자유를 누리며 선을 행하고 주께서 베푸신 그 모든 것을 보며 기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선한 의지에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온전한 주님을 섬기도록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전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 자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교회 공동체는 열심으로 새벽 은혜의 시간과 말씀 암송에 참여하여 교회의 사명과 성도의 역할을 기억하겠습니다. 박준태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역과 사역을 담당한 모든 주의 자녀에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최선을 다하여 주께로부터 상을 받는 교회로 인도하는 사역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질병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과 건강을 돌보아 주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위로와 격려로 평안을 누리도록 해주세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어려운 중에도 또한 풍요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풍요와 쉼을 주 안에서 나누며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이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같이 읽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식구들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하는 식구들 우리 같이 얼굴 보고 축복하죠.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함께 소매치기를 하던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소매치기 동지들이죠. 어느 날 길을 함께 걷던 중에 그 옆에 예배당 그 종소리가 들리고 또 예배당을 쳐다보니 마음이 동하여서 한 청년이 말합니다. 야, 우리 저기 한번 가볼까? 우리 저기에 교회 한번 가볼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한 청년이 막 손을 끌고 갈 길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러 가냐고. 그러자 아니야, 나 꼭 가고 싶어. 그래서 그 청년은 예배당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한 청년은 가던 길 갔다는 거예요. 이 소매치기 동지들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한 20여 년 흘렀는데 그 예배당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그 청년 말입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소매치기를 하고 하다가 중범죄가 되어서 그 감옥에 오랜 세월 감옥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감옥 안에서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죠.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는데 그 대통령이 바로 그때 소매치기 동지였던 그 친구, 예배당으로 향했던 그 친구가 미국 20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다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감옥 안에서 눈시울을 붉히면서 그 소식을 접하는 그 친구, 바로 그 제임스 가필드 미 20대 대통령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를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게끔 되어 있지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려도 누구는 은혜를 받고 기쁨을 누리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는가 하면은 누구는 그저 냉랭하고 타성에 젖은 그저 자리만 떳떳하니 대표놓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결정적인 원인이 있다면 바로 그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거기에서 결정이 난다는 것이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 은혜를 받아요. 예배에 성공해요. 그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오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마르다, 마리아 그 자매의 가정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신방을 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날 동생 마리아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은혜를 사모하며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마리아, 그날 마리아는 은혜를 많이 받지요. 이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큰 소리를 읽습니다. 39절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한 번 더 읽어봐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무슨 그 느낌이 듭니까?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마리아의 모습이 느껴지지요.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마리아의 열정이 느껴지지요. 은혜를 사모하며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증인입니다. 열정적인 예배자 하면 생각나는 사람 솔로몬 있죠. 솔로몬.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말이죠,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예배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가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드렸던 예배 1000번째, 유명한 1000번째를 드리죠. 1000마리의 짐승을 끌어다가 여러 날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1000번째 말이죠,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합니다. 열정적으로 예배합니다. 이 솔로몬의 1000번째, 이 열정적인 예배의 대명사 아닙니까? 1000번째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면서 동시에 부귀영화를 덤으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덤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자, 열정적인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으면 이렇게 반응하셨을까? 여러분, 기왕 예배하는 것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께 바짝 다가가서 그저 말씀을 듣는 예배하는 마리아처럼 1000마리의 짐승을 끌어다가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이 솔로몬처럼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자, 열정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을 잘 아시죠? 유명한 도산 안창호 선생, 그가 젊은 날에 말이죠, 언더우드 선교사가 운영하는 구세학당,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구세학당, 그곳에 입학하기 위해서 면접 시험을 치르러 그 학교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선교사님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가? 평양에서 왔습니다. 평양과 이 서울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800리 길입니다. 800리 길. 아니 그러면은 자네는 평양에서 공부하지 왜 이렇게 먼 서울까지 오는가? 그렇게 질문하죠. 그때 이 청년 안창호가 선교사님의 눈을 응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은 평양보다도 훨씬 먼 미국에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을 가르치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겨우 800리 길밖에 안 되는 평양이 뭐가 뭡니까? 저를 입학시켜 주십시오. 배우고 싶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저를 입학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간곡하게 말을 하는 거죠.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신학문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도산의 열정이 선교사님 마음을 움직였어요. 합격시켰어요.
우리 예배자들이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찬양을 한 곡 하더라도 온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또 집중하는 것이죠. 나를 살리는 말씀이야,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야,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말씀이야,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향하는 열정적인 예배자여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하루는 동네 사람들이 많이들 모였어요. 그곳에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 속에 말이죠, 유별나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몸을 자세히 보니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걷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에 집중하여 예배하는 그 장애인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 말이죠, 설교를 하는 중에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쳐요? 너의 발로 바로 일어나라. 그 순간 그 장애인이 바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바로 걷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은혜를 갈망하며 적극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동시에 덤으로 이러한 은총을 주세요. 우리의 예배 중에 영육간에 이러한 은총을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마치 솔로몬에게 덤으로 부어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 그 자체가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덤으로 이런 은혜까지도 부어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지, 얼마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믿음으로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이 영적 거장들의 공통점이 뭐냐? 열정적인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열정적인 예배자. 예수님의 발치에 바짝 다가가서 말씀을 듣는 열정적인 예배자 마리아, 1,000마리의 짐승을 끌어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열정적인 예배자 솔로몬, 열정적으로 찬양하세요. 여러분 열정적으로 기도하세요. 열정적으로 말씀을 들으세요. 열정적인 예배자가 되세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예배의 열정이 식어지면 안 돼요. 열정적인 예배자로 우리의 삶을 마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애 내내 열정적인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열정이 식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몸이 피곤하고 지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사를 제쳐놓고 잠을 청해야 됩니다. 한숨 그냥 푹 자고 일어나면은 회복이 되고 또 가뿐해지는 것을 경험하죠. 그렇다면은 우리의 영혼이 침체되고 염려와 두려움이 막 지배하는 그러한 나의 삶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사를 제쳐놓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만사 제쳐놓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영혼이 생기가 나고 새 힘이 나고 능력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은 예배를 통하여 강력하게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배의 승부를 거세요. 은혜를 사모하며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반드시 새 힘을 얻어서 능력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물론이고 말이죠. 오늘 본문엔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등장하죠. 그런데 이 가정에는 오라비가 있어요. 나사로. 그러니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사는데 자세히 이렇게 저렇게 들여다보면 소년 소녀 가장의 집이에요. 3남매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얼마나 삶이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인생이 힘겨워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그 세월들을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 발치에 바짝 다가가서 예배드리던 동생 마리아는 그날 새 힘을 얻었을 겁니다. 그날 기쁨이 넘치고 춤을 추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가슴에 응어리졌던 그 문제가 고민이 되고 나를 짓누르는 그런 고통이었는데 이날 예배 중에 완전히 해결함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니 마르다입니다. 언니는 예배해야 할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예수님 대접하려고. 물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봉사하는 마르다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분명하죠. 예수님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는 예배자요, 마르다는 봉사자, 사역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배 없는 사역은 불평, 불만, 염려, 근심으로 가득해집니다. 그래서 그 사역의 현장도 엉망이 되고 맙니다. 마르다는 예배 없이 사역을 합니다. 음식을 준비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잠시 후에 결론이 나죠. 불평을 쏟아내, 원망을 쏟아내. 예수님, 제 동생 저 마리아 좀 나가라고 하세요. 내보내주세요. 예수님을 대접했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나. 혈기를 부리고 그곳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역자 마르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 동생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지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하는 사역 중요하다. 마리아가 하는 예배 중요하다. 그런데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마리아가 잘했다. 마리아가 잘했다.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새 힘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만 사역을 탁월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삶의 모든 고통, 아픔을 주님 앞에 맡기며 예배할 때, 은혜를 받을 때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사역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덧입지 못하고 사역을 한다고, 봉사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현장에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샘솟지 않습니까? 관계가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예배 없는 사역자의 모습은 그래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사역의 현장에 뛰어들면 그래요. 예배 우선이. 예배가 먼저, 예배가 더 먼저, 예배가 우선이 우리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자세히 묵상할 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장면이 있어요. 뭘까요? 동생 마리아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열정적으로 예배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예배 후에 기쁜 마음으로 부엌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막 감격적인 마음으로 달려가서 언니보다도 훨씬 더 기쁨으로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을 겁니다. 봉사를 했을 겁니다. 왜 그래요? 은혜를 받았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은 기쁘거든요. 기쁜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뭔가 하고 싶거든요. 뭔가를 드리고 싶거든요. 내 몸을 드리고 싶거든요. 얼마나 감격적으로 그 사역을 했겠습니까? 사역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열병에 걸렸대요. 그 당시로는 무서운 병이었다 그래요. 이 열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그녀를 만나시지요. 그리고 그 장모, 그 여인을 터치하십니다. 그 시로 베드로의 장모에게서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시중들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님과의 만남이 예배의 핵심이라면은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터치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육신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지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예배를 드리자고요. 다른 날 필요 없어요. 다른 날로 미루지 말고 오늘 지금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주중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부모님이 몸이 많이 안 좋으시고 또 남동생이 얼마 후에, 며칠 후에 수술을 이렇게 날짜를 잡아놓은 중에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 집사님은 저에게 여러 달 전부터 부모님에게, 그 동생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 믿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식구들도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다들 믿지를 않으니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부모님이 저렇게 몸이 안 좋으시고 말이죠. 그래서 늘 그런 마음이 있는데 미루고 저에게도 기도해 주세요 그래 놓고 진행을 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번에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저에게 전화를, 목사님 오늘 만납니다. 곧 만납니다. 제가 오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1시 30분경에 제가 목사님께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를 목사님이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끼리 작전을 잘 짜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제가 그 1시 반 되도록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1시 35분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상황이 얼마나 좋게 됐는지 몰라. 모든 아버님, 어머님, 남동생이 한 자리에 있는 중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목소리에서 말이죠,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다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날 제가 아버님, 어머님, 남동생을 일일이 불러가면서 영접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축복 기도를 그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그 남동생 수술하는 날 제가 또 기도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날 그 네 식구가 그 자리에 있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축제의 자리였어요. 그 예배는 축제였어요. 하나님 만나서 성령의 터치를 받고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 식구들이 아멘 아멘 막 하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모든 걸 그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모르시는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아멘 한 거예요. 그날 그 어른들이 말이죠, 마음이 활짝 열려서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저녁에 우리 집사님이 저에게 또 전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는 중에 집사님이 이런 말 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쉬운 걸, 이렇게 하면 되는 걸 그동안 계속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미루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 걸, 이렇게 쉬운 걸, 이렇게 간단한 걸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이렇게 간단한 걸, 순종하면 이렇게 간단한 걸 그날
감격적인 예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민족을 이끌어 출애굽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로 민족을 이끌 사람은 여호수아.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두려워요. 너무나도 커다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염려로 꽉 채워져 있어요. 어떻게 내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가 했던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많은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우울증에 걸렸다. 그리고 극심한 영적 침체에 빠졌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처절하게 눌려있고 망가져 있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그날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말이지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고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민족을 이끕니다. 가나안 정복에 승리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여호수아를 살려냈어요. 민족을 살려냈어요. 우리의 예배의 핵심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면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선교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무엇보다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나는 예배 주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리고 한 가지, 나는 은혜를 사모하며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저 타성에 젖어서 예배를 관록으로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 능력 받아야 돼. 축복을 받아야 돼. 그러므로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이 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게 예배의 성공이에요. 또 하나는 예배를 통하여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영육간에 말이죠. 코로나, 온라인 이런 거 핑계대지 마세요.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우선이에요.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때에 사역에 성공하고 인생에 성공하고 행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를 방해하는 마귀의 그 유혹들, 요사이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극심한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 끌어안고 우리들이 모두가 열정적인 예배자로,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자로, 예배를 우선순위로 하는 예배자로, 성공적인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랜 세월 예배하고 또 예배하다 보니 타성에 젖어서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저 관록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예배를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 자신이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만난 감격으로 나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정말로 아버지 뜨겁게 바로 세워지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예배자가 누리는 그 영광, 하나님 영육간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 명심하여 나의 삶에 이렇게 살아내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나는 승리하는 예배자로 그 감격을 누리며 승리하는 사역,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헌금을 그 헌금 접시에 담아서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14장 하나님께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루실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나님,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도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없이 살고 있는 많은 이들, 예수님 만나는 일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10의 1조가 10의 9조가 날로 늘어서 물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짐을 체험하며 영광 돌리고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물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삶 속에 감사거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물질을 통하여서도 감사가 흘러넘치는 은총을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의 물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부어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이 간증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며 예배 예물 올려드리는 귀한 식구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
삶의 현장에 물질의 궁핍함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 주시고, 섬기는 일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돕고 계시고 인도하고 복의 복을 주고 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감사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타 중인 우리 식구들 동행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오가는 길 안전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고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구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들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어 치료되어 영광 돌리며 간증하는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 선교사들 추석 연휴에도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군 선교사답게 군 복음화를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식구들 하늘문 활짝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새벽 은혜 동영상으로 새벽 예배 드리시고 큐티 하시고 또 삶에 잘 적용하시고 간증하시고, 그리고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저녁 시간에 9시 행정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과 뜨거운 교제 갖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금 접시에 드려진 예물은 교회 계좌로 송금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도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계속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제시 말씀 암송 10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데 그 끝까지 그 완주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몇몇 분들이 주일 온라인 예배 가족과 함께 또 속으로 식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눔 교재 그 잘 활용하셔서 지금 서로 나눔을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참여하셔서 비록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있지만은 이 나눔을 통하여서 그 온라인으로 교제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좋은 영적 공동체로 계속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식구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하는 식구들, 또 홀로 예배하는 식구들도 우리 같이 인사하죠.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59장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오늘 예배를 폐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전막이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시며 예배할 때마다 심장을 뜨겁게 하심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끌어안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